자,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묵상 문제 하겠습니다. 묵상 문제는 순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같이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당신이 당하는 모든 유혹에 대한 틀림없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 다를 수 있어요. 거기 아마 유혹이 아니고 다른 걸로 돼 있죠? 시험으로 돼 있나요? 요건 이제 뒤에 가서 더 설명을 할 건데 어쨌든 뭐 시험과 유혹에 대한 틀림없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감당할 시험만 온다. 그렇죠? 감당할 시험만 온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오지 않는다 하는 거고요. 유혹을 받을 때 누가 승리를 줄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문제도 여러분이 가진 새 교재에는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유혹이 죄로 이끄는 것을 막아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유혹이 죄로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게 되는 그 과정을 막아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인데 하나님의 미쁘심이죠. 하나님의 미쁘심. 그러니까 미쁘다 그러면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인데 믿음직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직하심. 영어로는 faithfulness 뭐 이렇게도 하는데 하나님의 성실하심, 충성스러움, 믿음직하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유혹을 또는 시험을 제거해 주십니까?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혹을 제거해 주시느냐, 피할 길을 주신다가 답이 아니고 제거해 주시느냐, 그러면 제거해 주신다, 아니면 제거해 주지 않으신다. 이렇게 답을 해줘야죠. 시험과 유혹을 제거해 주시나요, 하나님이? 직접 제거해 주시지는 않는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제거해 주신다가 되는 건가? 피할 길을 알려주시니까. 자, 유혹을 제거해 주신다 하는 얘기는 시험이나 유혹을 제거해 주신다 하는 얘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험이나 유혹을 제거해 주시면 우리는 시험이나 유혹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이 오잖아요. 그러면 시험과 유혹을 제거해 주시지 않는다가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제거해 주시지 않는다. 그러나 피할 길을 주신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할 수 있겠지만 피할 길을 주신다가 직접적인 답이 아니고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아니다. 제거해 주시느냐, 제거해 주시지 않는다가 답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십니까? 피할 길을 주셔서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제 저는 여기 교재에 개역 성경으로 다 성경 구절이나 답을 써놨기 때문에 개역의 표현을 가지고 하는 거고 이제 비슷하게 되어 있으니까 세번역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가진 교재로는 묵상 문제가 5개가 나왔는데, 자, 우리 인간이 당하는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무엇인가 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 이쪽에 불 꺼주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오지 않는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못 이겨. 이건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 이런 문제는 우리한테 오지 않는다는 거고요.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당할 때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어떤 강함이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를 확신할 수 있다 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 미쁘심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신다. 하나님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나 유혹을 제거해 주시느냐 하면 제거해 주시지는 않는다. 제거해 주시지 않고, 그러면 그 대신 무엇을 해 주시느냐? 피할 길을 내주시고 그 시험과 유혹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신다.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승리의 확신의 뼈대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거기에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하기는 하겠지만 뭐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나오는 5가지 확신에서 이 승리의 확신이 3번째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5번째 5과에 나오는 인도의 확신이 3번째 나오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구원, 기도응답, 인도, 승리, 확신, 사죄,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논리적으로는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응답을 받는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원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로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고,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순서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나 유혹이 와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고, 그러나 때때로 또는 많은 경우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했을 경우에,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경우에도 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인도함을 받아서 길을 가다가 시험과 유혹을 만났을 때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 이기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실패와 범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책도 역시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되면 5개의 주제가 논리적으로 잘 연결이 되는데, 이 교재 자체는 구원 다음에 기도응답, 그 다음에 승리, 사죄가 먼저 나오고 인도가 제일 뒤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인도가 제일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다음 단계,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8개가 나오는데, 그 생활 지침을 염두에 두고 배치를 그렇게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근데 마지막에 나오는 의로 교육한다라는 게 사실은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훈련과 인도를 연결시키면 이기거나 지거나 교훈, 책망, 그리고 바르게 함, 이게 이제 승리나 사죄와 연결이 되는 거고,
승리사제 이후에 훈련을 이제 인도라고 보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에 나오는 8가지 내용으로 이제 연결시키기가 쉽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 수 있겠느냐? 그럴 때 이제 팔지침에서 얘기하는 이렇게 하는 생활, 이렇게 하는 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인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시가 될 수 있죠. 아마 그런 이유로 인도의 확신을 마지막 과에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우리가 배울 주제가 승리의 확신인데 마이크 사용해서 돌아가면서 답을 한 문제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험에 대한 내용이 여기 4문제. 교재가 개정되면서 문제가 빠지거나 구절이 빠지거나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라는 소제목의 문제가 4개가 있는데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의하면 시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얘기하면 시험의 목적은 인내를 가지게 하고 그걸 통해서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땅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사실은 이제 천국에 가야죠. 구원 받았으면 천국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곧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시험도 받고 유혹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방해물들을 계속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전도할 때 많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예수님 믿으면 참 좋아요. 아프던 몸도 낫고 잘 안 되던 사업도 잘 되고 공부 못하는 아이도 좋은 대학에 가게 되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전도를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프던 사람이 예수님 믿었는데 여전히 아플 수도 있고 사업 잘 안 되던 사람이 예수님 믿었는데 여전히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물론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 잘 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사업이 예수님 믿은 이후로 안 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화시켜서 예수 믿으면 좋다, 모든 일들이 잘 될 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많이 과장된 얘기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좋다는 맞죠.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처럼 구원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 있고 든든한 후원자, 지지자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좋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 아까 말한 것처럼 건강해지고 사업에 성공하고 이런저런 시도하는 모든 일들이 좋게 풀릴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내용이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거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다 잘 될 거다 그 말이에요. 다 잘 될 거다.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좋아요, 다 잘 돼요 라고 하는 말이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과연 로마서 8장이 얘기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내용과 같으냐 하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도 오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잘 알려진 유명한 구절을 앞뒤 문맥에서 떼내서 그 구절만 읽고 그 구절 내용만 이게 참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되어 있는 표현만 보면 그냥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결국엔 잘 될 거야. 좋게 끝날 거야. 이런 식으로 읽기가 쉽지만 그 로마서 8장 전체 문맥 속에서 그 구절을 보면 거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예요. 모든 게 잘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는 선은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경험하는 긍정적인 일, 부정적인 일, 쉬운 일, 어려운 일,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구원을 완성하는 결과로 연결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될 것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절에 근거해서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면 그 본문을, 그 구절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품으신 그 뜻이 결국에는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본문을 이해해야지 그냥 우리에게 부딪히는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결국은 우리한테 유리하게 잘 풀릴 거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은 이후로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하게 쭉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는 받지 않았던 시련과 유혹과 또는 멸시와 어려움들을 당하게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믿지 않는 다른 가족들과 사이가 아주 좋았는데 나 혼자 예수를 믿게 되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어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좋다라고 하는 말은 반반.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딴지 걸 거 없이 정말 좋은 결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우리의 삶의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예수를 믿어서 더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던지게 되는 질문이 이 1번 질문이죠. 왜 예수님 믿었는데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 왜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고 이렇게 힘든 일들이 나한테 계속 일어나? 라고 할 때 야고보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믿은 이후에 받게 되는 시련은 무엇을 위해서 주어진다? 1차적으로는 연단을 위해서 주어진다. 우리를 훈련시키고 더 단단하게 더 확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 과정으로서 그런 시련이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 시련을 잘 견디고 통과해 나갔을 경우에 우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구원 얘기할 때 칭의, 성화, 영화 얘기했잖아요. 영화예요. 온전한 상태, 영화의 상태로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시련이 온다. 환난이 온다. 고난이 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칭의를 받은 사람이 완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 영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성화의
과정이 곧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이다. 그것이 없이는 성화라고 하는 과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 평범한 민간인이 베테랑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군대 들어가서 TV 보고 놀고 먹고 게임하고 이러면 베테랑 군인이 됩니까? 훈련을 받아야죠. 훈련이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훈련 과정을 통과했을 때 베테랑 군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말하자면 베테랑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훈련 과정의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 뭐냐? 시련과 고난이다. 하나님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그 수준에 가도록 만드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 시험들, 어려움들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확인해서 얘기하겠다 하는 내용을 지난번에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 6번 문제에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오는 내용, 구원의 세 가지 시제, 과거, 현재, 미래 부분 제가 헬라어 원문을 확인해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날 끝나고 바로 확인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 하면서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를. 영생을 얻었고 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는 헬라어 문법상 현재예요. 두 개가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과거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내 진영이 바뀐 거죠. 이쪽 인간 진영에서 하나님 진영으로 옮겼다. 지옥 가는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으로 진영이 옮겨졌다, 과거에. 그리고 영생을 얻었다가 이제 현재라고 볼 수 있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것은 이제 원래는 미래형을 써야 맞는 거지만 이제 이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라고 볼 때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래의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는 확실하게 과거고 영생을 얻었다가 현재,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가 미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당하는 시련과 시험과 유혹과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목적으로 주어지고 있는가가 1번 문제였고, 이제 2번 문제 해주세요. 각 사람의 유혹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입니다. 제 교재에는 문제가 더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유혹의 주된 근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바뀐 질문이 뭐라고요?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혹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혹을 받는 이유보다는 유혹의 주된 근원이 무엇입니까? 라는 옛날 질문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자,
일본 문제는 유혹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시험. 자, 여기 1번은 시험이라고 나오고 2번은 유혹이라고. 예. 그래서 1번은 시험이라고 하고 2번은 유혹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과 유혹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설명은 여기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그 설명 부분을 제가 좀 다루려고 하는데 저도 예전에 그렇게 가르쳤었고 오래전에 전도사 시절에 그리고 지금도 뭐 두란노에서 하는 1:1 성경 공부라든지 그 제자교회에서 시작한 성장반 뭐 이런 교재들 보면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설명이 뭐냐 하면 지금 읽은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이 제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시험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하고 템테이션하고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요. 이제 뭐냐 하면 야고보는 하나님이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시고 시험을 받지도 않으신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할 때 구약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사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라고 하는 내용과 신약 야고보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내용이 서로 상충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드럽게 이해시키고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설명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성경에 나오는 시험을 하신다거나 또는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거나 할 때의 용어가 다르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잖아요. 이것은 학생들이 점수를 못 받고 그래서 야단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한 학기 동안 또는 반 학기 동안 얼마나 잘 배우고 익혔는지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확인하는 의미에서의 시험은 테스트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의도 없이 선한 의도로 우리의 어떤 수준이나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examination, 확인하려고 하는 의미에서 테스트를 하신다. 반면에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템테이션이다. 유혹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주기 위해서 저는 계단으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계단 한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계단 위쪽에서 우리를 한 계단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고 사탄은 우리보다 밑에 계단에서 우리를 한 단계 밑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유혹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의 의도는 선한 것이고 사탄의 템테이션의 의도는 악한 것이고 테스트를 하는 분은 하나님이고 템테이션을 하는 존재는 사탄이고 해서 이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제를 아예 딱 두 개로 나눠서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와 선의적인 테스트와 사탄이 하는 악의적인 템테이션, 유혹을 구분해서 이제 설명을 하죠. 그렇게 설명을 하면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와 사탄이 하는 유혹을 다른 단어로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와 사탄이 유혹한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개념화시켜서 하나님이 하는 건 테스트, 사탄이 하는 건 템테이션 이렇게 구분해서 가르치는 것은 제가 볼 땐 정당한 방식이 아니에요. 그냥 묶어서 뭐 시련이라고 해도 되고 고난이라고 해도 되고 시험 이렇게 해도 돼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신다 그러면 이건 좀 안 맞죠. 하나님의 그 이미지와 유혹이라는 이미지는 잘 안 맞기는 하죠. 근데 어쨌든 시험하신다는 거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테스트가 됐든 템테이션이 됐든 고난이 됐든 시련이 됐든 뭐가 됐든 결국은 기본적으로 같은 메커니즘 안에서 행해진다. 우리에게 시험이 던져져요. 그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오는 것이든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면 한 단계 올라가는 거고 그것에 패배하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한 단계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라고 해서 올라가는 과정만 있고 내려가는 과정은 없다라고 말할 수 없고 사탄이 하는 유혹이라고 해서 어떻게 되든 결국은 다 내려가게 돼 있고 올라갈 수는 없어.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테스트도 통과하면 올라가고 통과하지 못하면 내려가는 거고 사탄이 하는 유혹도 통과하지 못하면 내려가지만 통과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와 사탄이 하는 템테이션을 나눠서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도 없고 분명히 한쪽 면에서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헷갈리게 하는 부분도 있다 하는 걸 좀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사탄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의도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같은 시험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 보일 것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욥의 시험을 보면 하나님이 욥이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기를 원하신 거고 사탄은 욥이 자기의 믿음을 입증해 보이지 못하기를 원한 거죠. 하나님은 욥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거고 사탄은 욥에게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탄도 욥에게서 뭔가를 입증하려고 한 거고 하나님도 욥으로부터 뭔가 입증할 것을 요구하신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오는 것이냐 욥이 받은 시험은 하나님이 하신 시험이기도 하지만 사탄을 통해서 오죠. 그러니까 사탄은 악의적인 시험을 한 거고 하나님은 그런 사탄을 통해서 선의적인 시험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기면 나의 믿음이 입증되는 거고 지면 나의 믿음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는 거죠. 믿음을 입증하면 한 단계 성장하는 거고 믿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한 단계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게 나한테 오는 이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냐 사탄으로 오는 거냐 뭐 이런 거 따지는 것은 사실상 중요하진 않아요. 이게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오든지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우리가 묵상 문제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받는 원인이 뭐냐? 자기의 욕심이다.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된다. 제가 주된 근원이 뭐냐라고 하는 표현이 더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받는 그 시험, 시련은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자신의 욕심 말고도 또 다른 게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시험을 당하는 주된 근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탄, 세상, 육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여기 2번 문제에서는 육신을 다룬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악된 육신을 입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에 이미 길들여져 있는 노예 정신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래서 출애굽은 했는데 광야에서 여전히 노예 같은 모습으로 무슨 일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어. 이런 모습을 보이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칭의는 얻었지만 성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육신이 거기 반응하는 거예요. 육신이 거기에 반응하는데 그 육신을 야고보는 욕심이라고 표현한 거죠. 우리의 죄악된 욕심이 뭔가 우리에게 시련으로 시험으로 뭔가가 다가오면 거기에 반응을 해요. 부정적인 쪽으로 반응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유혹하는 주된 주체가 사탄이라는 거죠. 사탄은 항상 인간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전에도 설교 때도 몇 번 얘기했지만 불신자는 복음을 듣지 못하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나이롱 신자로 살도록 계속 시험을 하고 뭔가 열심히 하려면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계속 인간을 넘어뜨리려는 그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부딪혀 오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가 시련을 당하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다. 그리고 사탄이 밖에서 우리에게 공격을 해올 때 안타깝지만 우리 안에, 우리 내부에서 우리의 죄된 육신이, 우리의 욕심이 거기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일로 와 그러면 안 가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서 가고 싶다. 가야 돼. 이렇게 외우내환이죠. 안쪽에서 사탄에게 자꾸 반응하는 우리의 죄된 육신이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이 우리의 죄된 육신을 유혹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3번 문제에서 더 다루게 될 텐데 죄악된 세상, 죄악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 것들을 가지고 뭐 돈이든지 성이든지 명예든지 인기든지 권력이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살살 꼬여내죠. 근데 그게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유혹적이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육신이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련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삼중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헬렌 켈러처럼. 바깥의 적 사탄, 내부의 적 내 욕심, 육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탄과 세상과 육신이 한 마음이 돼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시련을 이기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시련을 무조건 다 통과시켜 주시지 않고 중간에서 걸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각각의 상태와 수준을 보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선까지만 통과해서 보내주시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시험은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수준까지 잘하면 더 어려운 수준의 시험이 오겠지만 우리가 아직 우리가 초등학교 수준인데 대학교 수준의 문제를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에게는 초등학생 문제만 주신다. 중학생이 되면 한 단계 올라가서 중학생이 풀 수 있는 문제를 주시고 고등학생이 되면 고등학생이 풀 수 있는 문제를 주시고 요 수위를 하나님이 조절해 주신다는 거예요. 미쁘신 하나님께서 그 조절을 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련은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다. 내가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그냥 놀고 먹어도 풀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이겨내려고 노력을 해야죠. 사탄도 조심해야 되고 세상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욕심도 조심해야 돼요. 자, 3번 문제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받는 유혹의 세 가지 영역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세상에서 만든 유혹의 세 가지 영역은 첫 번째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이생의 자랑입니다. 예,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 가지 세력, 사탄과 세상과 육신이 있고 또 우리가 시험을 받는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시험을 받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죄된 육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거라든지 성적인 거라든지 성공에 대한 명예나 권력에 대한 어떤 욕망. 어쨌든 우리 죄악된 육신이 품고 있는 모든 종류의 욕심이 육신의 정욕으로 요약되는 거고 안목의 정욕은 특별히 눈으로 보는 것. 물론 유혹이 눈을 통해서도 보는 걸 통해서도 들어오고 듣는 것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만지는 것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우리의 그 모든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눈이죠. 그래서 이 눈을 통해서 오는 그 유혹을 안목의 정욕으로 요약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감각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이생의 자랑은 뭘까요? 자랑하고 싶은 것 또는 성공, 이 정도 성공 내지는 우리가 품고 있는 욕심을 이루게 되는 것,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탄이 인간을 공격하는 주된 세 개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사탄은 창조의 능력이 없고 모방의 능력만 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역사를 살펴봐도 항상 사탄이 활동하는, 사탄이 사용하는 유혹의 세 가지 영역은 변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이 처음으로 범죄했을 때도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보암직했다, 안목의 정욕, 먹음직했다, 육신의 정욕,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여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에 의하면 성공할 수 있게 해줄 것 같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생의 자랑이죠. 하나님처럼 돼서 자랑하고 싶은 것. 또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간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 여리고성의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 거다라고 했는데 아간이 훔치죠. 그 중에 일부를 금덩어리도 훔치고 옷도 훔치고. 근데 거기도 보면 내가 장막에 들어가서 보고
탐내어 훔쳤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하고 연결돼 있고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육신의 정욕, 성전 꼭대기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온 세상을 한 번에 싹 보여주고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을 너한테 주겠다. 안목의 정욕, 보는 것을 통해서 유혹하고 그 다음에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받쳐줄 거다. 이건 자랑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 얻고 명예를 얻고 자랑하게 되는 이생의 자랑. 그래서 성경 전체에 나오는 그 시험과 유혹들은 거의 이 세 개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사실은 이 각각의 영역들에 속하는 내용들을 조금 세세하게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 시간에 거기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육신의 정욕에 속하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목록을 만들어 보고 안목의 정욕에 속하는 게 뭐가 있을까 이생의 자랑에 속하는 건 뭐가 있을까 한번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 보고 내가 이 중에서 어느 거에 특별히 약한가 하는 것들을 좀 점검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읽으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가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찾아다닙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려고 당신을 유혹합니까? 우리를 삼키려고 유혹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하나님의 테스트와 사탄의 유혹이라고 할 때 유혹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뭐냐? 삼키기 위해서다. 다르게 말하면 끌어내리기 위해서다.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다. 복음을 믿는데 실패하고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실패하고 그래서 평생을 마귀의 종으로 또는 마귀를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도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모습으로 실패한 모습으로 살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그 세 가지 영역으로 우리를 공격을 하는데 세 가지 영역을 생각해 보면 아마 각자 내가 이 세 개 중에서 특별히 약한 게 어느 영역인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에 약한 사람이 있고 뭔가 보는 것에 약한 사람이 있고 육신적인 부분에 약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안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기도응답의 확신에 다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소통과 이해를 얘기했는데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도 오랜 시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상대방을 관찰하고 관계를 맺다 보면 저 사람이 저런 표정을 지을 때는 뭐 화가 났을 때 저런 표정을 짓는다든지 기분이 나쁠 때라든지 아니면 너무 좋은데 저런 표정을 짓는다든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 사람과 사귀고 소통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보면 알거든요. 근데 사탄이 그의 부하들인 타락한 천사들을 통해서 늘 우리를 관찰해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관찰해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표정 이런 것들을 보면 얘는 요 부분을 찌르니까 반응하는구나.
뭐 예를 들어서 얘는 돈 가지고 유혹하는 거는 끄떡없어. 돈 갖고는 얘는 유혹이 안 되고 뭐 건강 가지고 하니까 움찔움찔하네. 그러면 건강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약한 영역으로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아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우리가 튼튼하고 강한 영역은 건드리지 않아요. 사탄도 알아요. 우리를 오랫동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우리 곁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관찰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약한지를 사탄이 알고 뭘 이렇게 들이밀면 우리가 침 툭툭 흘리면서 달려드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한다는 게 뭐예요? 근신한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 표현으로 하면 술 취하지 않은 상태예요. 정신이 멀쩡한 상태예요. 술 취하면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평소의 자신의 모습 또는 그 이상의 모습으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술을 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근신한다는 것은 술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졸지 말고 자지 말고 늘 깨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들이 사방에 적들이 있는데 어디 적이 있는지 모르니까 정신을 신경을 곤두세우고 바스락 소리만 나도 이렇게 총을 겨냥하고 돌아보는 것처럼 그런 상태를 유지해라. 왜? 사탄은 사자처럼 내 주위 어디에든 있다가 틈만 보이면 당장 달려들어서 너를 물어뜯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맹수가 너를 물어뜯으려고 주변 여기저기 어디에 숨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주변에서 너를 엿보고 있는데 너가 헬렐레 하고 술 취해가지고 나 몰라라 그러고 있으면 그건 100% 당한다.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 뭐 내가 그동안 이만큼 힘들었으니까 뭐 지금은 좀 마음 놓고 편하게 있어도 되겠지. 그런 때가 언젠지 사탄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명령이 신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별히 예수님이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얘기를 계속 하시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도록 해주시지만 우리가 그 승리를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구원에 있어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게 되느냐? 아니다. 믿음이라는 반응을 보여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 승리를 위한 모든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어도 승리하게 되느냐? 아니에요. 뭐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것 외에도 또 다른 것들이 뒤에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시련들 사이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자, 하나님은 미쁘사 부분에서 두 개의 문제가 나오죠. 5번 문제 해주세요. 4번인가요? 5번 맞나요? 예. 누가 할 차례예요? 하나님은 미쁘사 5번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십니다. 예. 여기 굳세게 하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사탄과의 싸움에서 물러나거나 지지 않고 계속 버텨서 싸울 수 있도록 꿋꿋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악한 자에게서 지키신다. 근데 이 악한 자에게서 지키신다는 얘기는 아까 묵상 문제에서 했듯이 악한 자가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유혹하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제거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시험과 유혹은 우리가 오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자꾸 이제 시험이나 유혹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시험이나 유혹을 피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나 얘기하는데, 물론 성경에 그런 표현이 시편 같은데 종종 나오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내용을 그것만 볼 게 아니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피할 길을 내사라고 했는데,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은 시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오는데 시험을 당하지 않고 살짝 옆으로 빠져나가서 시험을 통과하는 게 아니고 시험을 비껴나서 빠져나가게 해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할 길은 그것을 통과하는 길이지 피해가는 길이나 빠져나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키신다 하는 얘기는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유혹을 받지 않도록 아예 처음부터 원천봉쇄를 해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시험이 왔을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데 가끔 나오잖아요. 막 돌풍, 회오리 바람, 폭풍이 막 지나치면 폭풍이 오는 경로를 피해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폭풍 지나가는 그 길에서 뭔가를 뒤집어 쓰고 뭔가 이런저런 조치를 하면서 폭풍이 다 지나가도록 거기서 버티고 있는,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험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지켜주소서. 그거예요. 풍랑 가운데서 지켜준다는 거지 풍랑에서 빼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부분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6번이요. 히브리서 4장 16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 우리 대제사장님이시고 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시지만 죄가 없는 그런 대제사장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히브리서 4장 16절이 아니고 15절 아닌가요? 네, 15절로 읽었을 거예요. 16절이라고 읽어서 좀 전에. 네, 근데 내용 15절이었어요. 예. 여기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본문 자체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가 없다라고 하는 쪽이 초점이 맞춰지긴 하지만, 이 승리의 확신 성경 공부에 있어서 이 6번 문제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가 없다라는 쪽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또는 그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는 분이시다,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때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다. 뭐 대표적으로 아까 예를 들었던 세 가지 시험이 있죠. 공생에 시작하실 때 사탄으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뭔가 좀 여기 한 마리 더 있어요. 오해가 있어요. 그 뭐냐 하면 시험을 받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시험을 받는 것은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아까 묵상 문제 이제 새 교재에는 빠진 질문 저한테는 있다고 했잖아요. 유혹이 죄로 이끄는 것을 막아주는 게 무엇입니까? 자, 유혹이든 시험이든 유혹을 받거나 시험을 받는 것 자체는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죄를 짓도록 우리를 자극하는 요소죠. 만약에 시험을 받았다, 유혹을 받았다, 시험이나 유혹을 받는 것은 그것 자체가 범죄야 라고 한다면 예수님 시험 받았으면 죄가 있는 거죠. 범죄한 거죠. 예수님 시험을 받았어도 죄가 없어요. 그 얘기는 시험을 받는 것 자체는 범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자면 졸리고 그런 식으로 뭐 더 여러 가지가 더 많이 있겠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또 똑같이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같은 시험과 유혹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 자, 이게 우리가 안 쓰는 표현이에요. 체휼. 체휼이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sympathy예요. sympathy. 한문으로 바꿔 말하면 동정이에요. 동정한다. 근데 이제 우리 한글에서는 동정한다가 또 의미가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길을 가다가 뭐 거지를 보면 불쌍하다. 이런 게 동정하다. 불쌍하게 여긴다. 근데 원래 동정의 의미는 함께 동해 정할 때 정이니까 함께 느끼는 거예요. 함께 느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왜 나는 자꾸 이런 시험과 유혹을 당하면 자꾸 넘어갈까? 속상해. 하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그 마음을 예수님도 똑같이 느끼시고 이해하신다. 물론 예수님은 시험에 넘어가서 범죄하시는 일은 없었지만 시험을 당하는 연약한 자들의 그 입장, 생각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이해해 주신다. 그러니까 단어의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쓰면 이 체휼은 이해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 죄인인 우리, 연약한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셨고 우리랑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신 분으로서 우리가 어떤지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보면서 야, 쟤는 저게 뭐 힘들다고 저런 거에 넘어가냐? 바보 같은 놈.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하나님은 미브사 부분에 이제 포함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그분 앞에 내 연약함을 다 내놓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고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마지막 7번째 문제인데, 요거는 구절들을 한 사람이 다 찾기 힘드니까 돌아가면서 한 구절씩만 하세요. 7번 문제, 피할 길을 내서. 유혹이 올 때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13절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고 특히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 기도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에서 4번 문제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해 놓으셨지만 우리도 해야 할 게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게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것이다. 근신하고 깨어 있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아니요. 그 다음에 근신하고 깨어 있는 상태에서 해야 할 일들이 이 7번 문제에서 나오는 건데, 근신하고 깨어서 해야 할 첫 번째가 기도예요. 시련이 올 때 하나님께 내 모든 상황을 아뢰는 거죠. 특별히 시험에 들게, 여기 들게, 빠지게. 그러니까 유혹이나 시험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유혹이나 시험을 받아서 거기에 빠지는 게 이제 범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도록, 유혹과 시험을 받는 가운데서 범죄하는 방향으로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나를 시험하는 악에서부터 구원하소서 그랬는데, 이 악은 사탄을 가리키는 걸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사탄에게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세요. 사탄에게 넘어가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된다. 첫 번째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구절. 시편 119편 9절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첫째는 기도고요. 둘째는 말씀이죠.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두라고요. 이렇게 구약에서 말씀을 마음에 두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암송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삼가라. 이제 삼가라 하는 것은 조심해라 하는 뜻도 있고, 일반화시켜서 말하면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고요. 내가 지금 유혹받는 이 문제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지금 당장은 나는 이걸 하고 싶어. 그래서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승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세 번째 구절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렇죠. 믿음이죠. 세 번째. 기도, 말씀, 믿음인데, 이 믿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고, 예수님의 세상을 이기신 분이라는 걸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예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어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이 부분이 약하고 지금 이 부분에서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고 있으니까 나는 100% 질 거야. 질 거야 라고 들어가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김,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 믿음을 가지고 시험과 유혹에 대처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구절이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자비와 은혜를 받는 것이
예, 여기 이제 이 히브리서 4장 16절은 기도에 발전된 형태이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그러니까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뭘로 나가겠어요? 기도로 나가겠죠. 그러니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또 하나는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린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퍼즐 같은 거를 하는데 자기가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아빠 도와주세요, 엄마 도와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시험과 유혹에 대처하되 너무 힘에 부칠 때는 물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지만 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인데도 해결하지 못하고 끙끙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 앞,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가서 도와주세요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이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건데 이게 물론 여기 5가지가 전부는 아니에요. 더 나오지만 대표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근데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해야 될 게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으면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귀에게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이전 단계에 하나님께 순복, 순종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승리를 위한 조처를 취해 주셨죠. 첫째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대만 보내주세요. 권투 시합을 하는데 내가 싸우면 질 것게 뻔한 상대는 싸움을 붙이지 않아. 그리고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만 상대하도록 보내주시고 상대할 때도 계속 옆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코치해 주시고 이길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근신하고 깨어있는 자세를 밑바탕에 깔고 그 위에 기도와 말씀과 믿음과 또 도움 요청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 이런 일들을 해야 비로소 이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기본적인 패턴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다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구원도, 기도 응답도, 승리도, 사죄도, 인도도 다 준비하셨고 우리가 특별히 해야 될 건 없어요.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준비해 하셔놓고서는 우리에게 너 요거만 해라 하세요. 구원 받으려면 믿어라. 기도 응답 받으려면 기도해라. 내 뜻대로 구해라. 승리하고 싶으면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와 말씀과 또 믿음과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 이런 일들을 해라. 사죄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라.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렇게 우리 쪽에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제일 힘들고 복잡한 건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고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것 몇 가지를 해야 그게 이제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 그게 아주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 쉬운 문제일 수 있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를 하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또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데 그 이김을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죽자 사자 싸워야 그 이김이 우리 것이 될 수 있어요. 그 죽자 사자 싸우는 게 근신하는 것, 깨어있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것대로 삼가는 것, 믿음,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당할까? 왜 나는 이렇게 맨날 힘들게 살아야 돼? 이거만 할 게 아니고 여기서 제시하는 것처럼 과연 나는 근신하고 깨어 있는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가? 말씀을 따르는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는가? 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외워쓰기는 뭐 시간을 두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적용 문제가 있는데 이건 사실 좀 GBS에서 그룹 성경 공부에서는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강의식으로 할 때는 좀 나누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당신을 자주 공경에 빠뜨리는 유혹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까 앞에서 이제 개인적인 부분은 안 했지만 우리가 유혹받는 세 가지 영역들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봐라 그랬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기에 속한 것들이 뭐가 있고 특별히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특별히 이 부분이 약하구나. 그걸 이제 찾으라는 얘기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살펴본 4번 문제와 7번 문제에서 살펴본 것들, 그런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을까 좀 고민하고 애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